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이웃사촌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이웃사촌이라는 영화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방송에도 계속해서 올려서 듣고자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84년에 나와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끌었던 남이라는 가수의 빙글빙글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 보면 그렇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늘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해. 그리워지는 골목에 서서 마음만 흠뻑 젖어가네.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여우져 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라는 내용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남이라는 가수는 연인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저 교회 가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만. 교회 가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 노래는 남이가 불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자주 부르던 김세레나라는 가수가 불렀던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아는 하지만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 노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대중가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교회 가고 싶은데 주변의 눈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왜 가느냐?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중심이 되지 않았느냐? 자꾸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물론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들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믿는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들은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예배가 내 삶에 얼만큼 소중하냐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만큼 소중하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 남이의 노래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러고 있냐라고 우리들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냐? 어려운 시기에 예배해야 되지 않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지 않냐? 너는 왜 예배를 빠지고 있느냐?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교회 생활을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예배당에 나오면 반갑다고 너무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발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많이 아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바로 실천하는 것, 많이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고 나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누구든지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누구나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끝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요한1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는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 내가 있는 우리 집만 잘 돼야 된다, 우리 회사만 잘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은 나도 잘 되고 내 이웃도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되고 너는 못 되도 된다, 그런 넓으신 뿔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려면 내 이웃에게 악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서 악한 일,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본다면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교회와 선교단체가 주축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선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기도원은 괜찮아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있으니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본 상식적인 것들은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을 넘어서
그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선교단체와 교회가 그 중심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멈출 때 멈추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IM 선교회 같은 경우는 사회학자들이 대부분 말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IM 선교회 중심에는 마이클 조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국제학교를 만들고 그 중심에 이 마이클 조 선교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학력도 허위고 목사 안수도 허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어찌 그들이 선교를 하겠습니까? IM 선교 국제학교가 여러분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나 선교 국제학교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하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모르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와 이단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건물에가 십자가가 있으면 다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교회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좋은 교회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까지도 다 안 좋은 교회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교회들이 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좋지 않은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도록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교회들이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내 교회만 영향력 받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단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좋지 않은 선교단체들을 그대로 놔두니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이 선교단체와 기도원, 교회들,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영향력 받지 않으면 된다, 그 일들은, 그런 마음은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으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전에 교회 다녔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사업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만, 목사님들 중에 몇 퍼센트만 그렇게 조금 편한 삶을 살지 90% 이상의 목사님들은 최저 생활비도 못 받고 지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돈을 위해서 그들이 교회를 했다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했다면 그들은 결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충분히 잘 나가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받는 그 사례비에 수십 배, 몇 배를 더 받아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그 소명 하나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봐라, 교회 목사가 그러게 하지 않냐 하면서 그 일들을 크게 부풀리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목사님이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선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뛰쳐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입니다. 이만희 씨나 정광훈 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마이클 선교사님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코로나도 안 걸려, 괜찮아. 여러분, 정광훈 씨가, 이만희 씨가, 마이클 조가 했던 말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거짓과 이선으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동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를 따라가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정광훈 씨를 따라가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정광훈 씨를, 이만희 씨를 세워놓는 그 교회에 어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천국 가는 길에 충분하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야, 너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키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왜 너도 지키지 못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비에 어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신앙이 천천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천천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천천히 신앙생활에 천천히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 10중 8구 이단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들이 고기를 먹고자 하면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다시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그럼 그 고기는 좀 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는 고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처럼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싼 고기를 사서 먹습니다. 싼 고기를 사서 먹든 비싼 고기 사서 먹든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선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오직 깨끗한 음식만 우리가 먹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지면 어떻고 바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내가 먹는 것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제가 먹는다라고 하면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음식을 제가 알고도 먹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내에 들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먹고 하루도 안 지나서 다 화장실에서 다 나갑니다. 여러분은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묵은지를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는데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는 왜 생선 안 먹냐? 너는 왜 돼지고기만 먹냐?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건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기준에서 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너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이런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잘 키워주고 잘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믿음의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만 커져가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비판만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래? 라고 계속해서 비판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성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겉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히 여겨 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잘 나가는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넣는 그 과부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한 2,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2,000원을 드린 사람과 옆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금액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면서 이 과부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의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내 삶의 현장에서 드리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환경이 가장 잘 갖춰진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저도 해보지만 집에서 TV에 나오는 그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로 더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 주변의 여건들이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어디 잠깐 나갔다 오기도 싶어하고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배려하고 보살펴야 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느냐? 너는 왜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시간에 혹시나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 배려해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신앙의 성장을 함께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다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신앙을 성장해 나가고 그 사람들을 본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계속 사고 있고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으면 새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눈이 많이 와서 제 발자국만, 새벽에 발자국만 쭉 냈었는데, 발자국만 내니까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 눈을 미는 것을 가지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아파트에서 교회 있는 길까지 다 길을 반듯하게 눈을 다 쓸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른 길로 안 갑니다. 다른 길로 안 가고 눈이 제가 새벽에 와서 치워놓은 그 길로만 다닙니다. 그리고 눈이 쌓이면 다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7시쯤 다시 집에 가면 갈 때도 한 번 더 쭉 밀고 갑니다. 9시쯤에 또 밀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그 길을 잘못돼서 삐틀빠틀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거기를 따라서 그 사람들도 삐틀빠틀하면서 다닐 것입니다. 그만큼 먼저 다닌 사람이, 먼저 행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내 뒤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참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과 이제 믿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남자나 여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다 그것이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된 사람들이 잘 기다려주고 그들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참고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 가운데 내 이웃들을 주셨다면, 이젠 우리가 내 것만 하지 마시고 내 이웃들을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교회,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일 못해라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신앙이 연약한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들을 찾아가면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1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